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룩하고 기쁜 날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뻐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새로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함께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Stand up! Jesus! The Savior came to save us. The Savior came to save us. He came to give us He life. came to give us life. The Savior came to free The us. Savior came to free us. He left his throne on high. He left his throne on high. He said, believe in me. Believe in me.
He said, receive me, Receive me, for I am the way, for I am the way, truth and life. Sing for joy, hallelujah. Sing for joy, it lives. Sing for joy, hallelujah. Amen. The Savior came to save us. Savior came to save us, He came to give us life. to give us life. The Savior came to free us. Savior came to free us. He left His throne on high. He left His throne on high. He said, believe in me. Believe in me, He said, receive me, receive me, for I am the way, for I am the way, truth and life. Sing for joy, hallelujah. Sing for joy, it lives. Sing for joy, hallelujah. Amen. So we sing for joy, hallelujah. Sing for joy, He lives. Sing for joy, hallelujah. Amen.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에베소서 4장 32절 오늘 대표 기도는 3학년 한예지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가족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편안하게 자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동생과 싸우고 엄마 말을 안 들은 것을 용서해주세요. 내 이쁜 입으로 나쁜 말을 한 것도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른 자세와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어느덧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로 네 번째 초에 촛불을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네 번째 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촛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5개의 초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5번째 초는 언제 켜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5번째 초는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나 혹은 크리스마스 예배 때 켜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새벽 기도 때 아마 5번째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 5번째 초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초가 될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 파티 때 촛불을 켜놓고 소원을 빌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펴볼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과연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누가 제사장인지에 대하여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성경 속 어려운 단어를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성경 대사전 안내자 로직이야. 이번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지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자.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와 기구들을 관리하며 섬기는 일을 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어. 쉽게 말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지파 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명령하셨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 안에서 계승되었어.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나요? 혹시 길을 가다가 군인, 경찰관, 소방관과 같은 사람들을 마주친 적이 있니?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제복을 입고 있다는 거야. 제복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주지. 이게 바로 제사장이 입던 옷이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의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만큼 삶이 거룩해야만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직접 디자인해 주셨던 거지. 지금까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았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디자인해 주셨다는 것도 말이야.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떤 옷을 받고 싶니? 우리 친구들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자손,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택하셔서 그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옷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우 중요한 중간 역할, 그들의 관계를 다시금 좋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 자손들,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속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옷 또한 알려주시고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약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제사장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한 장소, 바로 지성소라는 장소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날이 있었어요. 바로 속죄일이라는 날인데요. 바로 그때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죄를 깨끗이 하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가장 큰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조상은 아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비록 우리는 레위 지파 자손들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은 더구나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그 사건을,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로 예전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며 그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중간에서 그들의 역할, 바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작업을 우리들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주어서 감당할 수 있게, 우리들이 행할 수 있게 맡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인데요. 여러분들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들은 흔히 생일 파티가 있으면 선물을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선물을 전해주는데요. 여러분들은 혹 예수님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복음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님께 앞에 함께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닌가 목사님은 생각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선물을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어떻게 하냐고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우리들이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조금씩 키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선물을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목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에 크리스마스가 있는데요. 이 주간 가운데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또한 기억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번 오펠라이카 유년 초등부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5학년 방동현, 2학년 방아론 친구가 타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아쉬운 마음을 전할 수 없지만 새로운 곳에서 동현이와 아론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어요. 김성은 목사님께서 동현이와 아론이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현이와 아론이가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년 초등부 친구들이 모여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줄 수 없기에 많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동현이와 아론이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타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새로운 곳에 가서도 동현이와 아론이가 많은 믿음의 친구들과의 사귐을 갖게 하시며 믿음의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세요. 이별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 형제를 향한 또 다른 계획과 비전이 있기에 그들의 앞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두 눈동자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넷째 주 강고입니다. 12월 24일 오후 7시에 성탄절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아기 예수님 나신 날을 축하할 수 없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2학년 한동현 친구입니다. 사랑 나누기 캠페인 잊지 말고 사랑을 나누는 어번 오펠라이카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쁜 성탄주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꼭